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우리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같이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 2026년을 하나님이 포도하시는 아니죠? 하나님이 포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포도원 이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어요. 이게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지금이 이제 오늘이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이 친히 경작해 주시는 내 인생,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갈아엎으시고 가지를 쳐내시고 병충해를 막으시는 내 인생. 내가 내 스스로의 열매를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내 인생, 내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질까. 참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고 참 든든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터전과 또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경작해 주시는 포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내놓기로 이렇게 결단했지요. 결심했지요. 안 하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경작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터전을 경작하셔서 열매 맺어 주십시오. 든든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여기 나와 있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게 없대요. 실수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은 일도 없대요. 때를 따라서 해야 될 모든 것,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실수도 하지 않은 것들도 없었대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그 포도원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는 진정한 농부세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시라고요. 그리고 그런 농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2026년에 우리와 같은 이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나와 있는 분위기상 아니요 잠깐요. 나와 있는 분위기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경작 앞에 서 있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경작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 세상에 내놓으니 좋으시고, 이스라엘은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얻어서 성장하고 든든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저 모습이었을까? 아름다운 포도, 정말 극상품의 포도가 아닌 아무것도 아닌 포도를 맺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어요. 이상하지요? 왜 그 손길을 거부할까? 완벽한 농부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나라를 경작하시겠다는데
왜 거부할까?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경작할게요. 우리도 생각이 있고 우리도 계획이 있고 우리도 할 줄 알아요. 우리 가정과 나의 인생과 이 나라를 내가 경작할게요 하면서 경작했을 때 결과예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는 말하겠다. 요거는 요 말씀이 아닌데. 요 말씀이 아닌데요. 예, 이상하게. 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열흘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 스스로가 경작한다고 말할 때의 결과예요. 포도원은 넓은데 수확물이 없어요. 한 줌밖에 안 돼요.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수확물로 뭘 하냐? 이것이 양분이 되고 미래를 향한 어떤 계획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조금밖에 안 되는 그 수확물이 그들을 오히려 타락하게 하는 자원이 돼요. 그 포도 열매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그걸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들로 가정을 키우는 게 아니라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버리는, 이게 내가 내 포도원을 경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상하지요. 왜 저럴까? 왜 저런 모습으로 서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단일 민족으로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왜 저럴까?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저런 모습으로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을까?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말씀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기 때문이에요.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맞아요. 그들 스스로 우리가 지혜롭잖아, 우리가 슬기롭잖아, 우리가 똑똑한데,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명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갔는데,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함께 모아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리석게 한번 살아보자, 어리석게 살다가 결국은 한번 망해보자, 이랬을까요?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을 해보자, 정말 멋지게 경작해보자, 정말 멋진 열매를 맺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도 모으고 힘도 모아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 포도원을 경작해보자 하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건, 얼마나 머리를 맞대건, 얼마나 애를 쓰건 하나님의 손길을,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순간 그들은 어리석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멸망을 향하여 걷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출발점에 서 있어요. 이 출발점에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들은 어리석어서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어요. 잠언은 어떤 말씀이냐? 지혜를 향한 말씀이에요. 무엇이 지혜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출발선에 우리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 한 해를, 우리들의 가정과 나의 인생과 이 교회를 경작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자고요. 지난 오랫동안 있었던 나의 과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끊어내고 이제 지혜로움을 가지고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기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가정과 기업을 내어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친히 경작해 주십시오. 이 지혜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출발선에서 우리가 어리석음이냐 지혜냐, 이 두 갈림길에 서 있어요.
지혜하니까 좋은 거라는 걸 알겠고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겠는데 이게 막연하죠. 지혜가 뭔지. 지혜가 뭔지부터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수준이에요. 그걸 지혜라 그래요. 다시 성경에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수준이에요. 여기가 0이에요. 자, 이 자리가 0이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세요. 내 뜻과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내 계산과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순종의 이유를 알아 점점점 순종해 나가는 사람, 순종의 수위를 높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어요?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뭐 굳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순종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 다 안다고요. 그리고 아는 것 자체를 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잠언에서의 지혜는 행함이 없을 때는 지혜가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것만 지혜예요. 다 알아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저게 하나님의 뜻인 걸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같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지혜 삼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한번 나눴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어린 학생에게 공부해야 해. 공부가 정말 중요해. 또는 운동선수에게 운동해야 돼. 운동이 정말 중요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애도 알지요. 안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 많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렵지요. 공부하는 게. 해야 될 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그 말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눌러두고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 많은 걸 끊어내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힘겹지만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농부되셔서 우리의 터전을 경작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 농부되신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터전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경작하실 수 없어요. 어리석게 그것들을 내 것이라 움켜잡으며 내가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작하실 수 있도록 지혜로움으로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지혜를 세 가지로 보여줘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말씀인데 이 측면에서 저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지혜를 말씀해줘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2026년 이 출발선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출발할 때 정말 지혜를 가지고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3장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멘.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는 의지하고라는 말이죠. 첫 번째 지혜,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근데 여러분 이 구절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같지 않아요? 떠오르는 뭐 없어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뭐 떠오를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쓸 마음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에게 쓸 마음도 좀 남겨놔야지 무슨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 써요. 내 뜻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다 써요. 내 인생을 향한 뜻도 있는데 내 힘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다 써요. 내 직장에서 써야 될 힘을 남겨놔야죠. 내 사업장에서 써야 될 힘을 남겨놔야지 하나님 앞에 다 쓰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힘도 마음도 뜻도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계산으로 어떻게 그렇게 다 해요? 내 직장도 써야 될 힘이 있는데 에너지를 남겨놔야지요 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생각하지 말아라, 연구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분석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걸 해도 그게 최종 권위가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최종 권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요단강을 지났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요단강을 지나야 되는데 강물이 범람해요. 막 넘실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쓰고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기다려야죠. 이 넘실거리는 강물이 좀 잠잠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뭐 뗏목을 만들든 줄을 매든 이렇게 해야지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다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이 애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냥 건너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해요. 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안전하게 전원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던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딱 넘자마자 요단강을 넘자마자 나타난 게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가나안 관문의 가장 큰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전을 짜야죠. 힘을 모아서 무기를 만들든 게릴라전을 펼치든 사다리를 올리든 어떻게 해서 그 성을 쓰러뜨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도 그런 생각을 했고 작전이 있었고 방법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수많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작전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라. 입을 꽉 다물고 돌아 그냥 도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로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가장 빨리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그래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의 첫 번째 단계예요. 단계라기보다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겪고 상황과 사건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방법을 찾게 되겠어요? 그 수많은 방법, 수많은 연구, 수많은 여러 가지 들었던 조언들 다 중요하고 조합해 봐야지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이 지혜예요.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방법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지혜를 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주무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주무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고백으로 서 있는, 지혜롭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뭘까?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좋은 일을 만나죠. 그 좋은 일을 만날 때 좋구나 만 있어서 끝이 아니라 그 좋은 일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쁜 일도 있어요. 그 나쁜 일 속에 나쁘구나가 아니라 그 나쁜 일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기도할 거예요. 그것이 감사 기도가 됐든 아니면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됐던 발견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길을 걸어가요. 그냥 길을 걷는 거예요. 길을 걷는데 하나님이 발견돼요. 하나님이 보여요. 눈으로 진짜 팍 보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돼요. 그럼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떠오르는 기도 제목을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발견됐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화장실이라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죠.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내 배 상태가 주여,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발견되면. 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될 것 같아요. 그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이 발견되면 떠오르는 누군가로 해서 중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혜는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과거건 현재건 미래건 원망하지 않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하나님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들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리잖아요. 노예로 팔리고 고생하다가 감옥에도 갔다가 나중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죠. 형들을 만나니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해요.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우리 동생이 우리를 죽이겠다 라고 말할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과 앞으로의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잠깐만요. 적들이 앞에 있어요.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전쟁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피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전쟁 앞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전쟁 앞에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지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라가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한 절 더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주님께 또 아뢰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정면으로 그들 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올라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 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막 싸우려는 순간이에요. 막 전투를 벌이려는 순간이에요. 빨리 싸워서 이기거나 어떻게 해야죠.
근데 묻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지금 쳐들어가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고 왔다 갔다 여러 굴곡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열매라는 그 길을 곧장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출발선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발견하며 물으며 걷는 그것이 지혜임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 한 장 넘겨줄래요? 마지막 말씀은 그 전에 아니네요. 그 마지막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듣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잠언 전체에서 지혜의 가장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경외한다. 그건 뭐냐면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있는 거예요. 크고. 여러분 저는 가끔 교회에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저는 제가 그 시골 출신이라서 그 어촌 출신이라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말씀드렸죠. 막 강대상 막 둘러엎고 막 어부들이 그렇게 싸워요.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왜 그럴 수 있느냐?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안다면 누가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부모님 앞에, 어른들 앞에, 맞아요. 자녀들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훈육을 넘어 이상한 폭력과 또는 이상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 왜 그래요? 경외함이 없어 그래요. 경외함.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제일 높은 거예요. 본인이 제일 높으니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높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자기가 왕인데 왜 마음대로 못해요? 이 공동체에서 자기가 왕인데 왜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데. 경외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 사업상 내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 내 사업이 지금 넘어지냐 살아나냐 이 기로에 있는데 내 돈줄을 쥐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내 기분이 어떻다고 함부로 할 수 있냐고요.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있는데 우리 가정을 일으키느냐 무너뜨리냐의 결정권을 주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앞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큰 소리치고 자기 기분대로 뭐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앞에 있을 때, 내가 더러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보니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 가정을 주관하시는, 내 사업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죄를 붙잡을 수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경외고 이게 지혜예요. 그럴 때 죄가 멀어지죠. 왜 죄를 붙잡으면 내가 큰일 나는데?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요셉 위에 아무도 없어요. 종으로서, 물론 주인은 아니지만 모든 걸 관리함에 있어서 요셉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노예였거든요. 요셉이 노예인데 이 집 마님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침대로 가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깜짝 놀라면서 아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인 어른이 무서워서라도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또는 저 유혹 앞에 야 이거 됐다. 내가 노예지만 바로 요 순간이 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내가 요 순간만 잘 지혜롭게 굴리면 뭐가 될 것 같은 그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찬스다 요거. 요거 대박인데 이거. 야 요거 로또야 로또. 요거 딱 됐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요게 찬스인지 요게 기회인지 요게 로또고 대박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아닌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우리 큰 어른 때문에 제가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뭔가 좋은 기회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센스를 가진 사람, 두려움의 감각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밭에 매일 수천 톤의 오물을 쏟아부으면서 거기서 그 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쏟아부으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정말 극상품의 포도가 맺혀질 거야 이렇게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이, 그 소중한 밭이 아름답게 보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잠언에서 보여주는 지혜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이 우리들의 귀에 들렸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나의 생명과 나의 축복과 나의 앞길을 열어주는 지혜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생명이고 축복이고 정말 마지막 때에 가서 큰 열매를 줄 귀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아요. 그 사람은 이걸 붙잡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출발선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붙잡고 하나님이 경작해 주십시오 하며 2020년을 걸어가 열매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기의 인생을 어리석게 인도하겠다, 그리고 결국 망하는 길로 인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름의 계획과 나름의 방법으로 잘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순간 이미 어리석음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시간 지혜를 붙잡읍시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순종할 거고요. 매사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기도할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할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 이게 나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이게 나에게 꼭 있어야 될 지혜입니다 라고 붙잡힌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게 26년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26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